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 또 그 이전부터 기록되어 왔던 오래된 책에 불과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 지금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오셨고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살았던 1세기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이 사람들은 타락하고 똑같이 부도덕하고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소망이 없고 똑같이 근심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통치술이 특히 지방 통치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법과 질서와 통치로 유명했었고 그들은 사회를 조직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도로를 만들고 또 그들이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어떻게 실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거대한 로마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대 세계에 교회라는 사람들이 전염병과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놀랍게 생각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러나 그 일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계획했던 일도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막 조직하고 계획하고 그걸 캐치프라이즈로 걸고 운동을 하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무력감과 또 연약함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엄청난 능력이 임했고 그들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각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보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썼다 그랬죠. 무엇보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더 배우기를 원했어요.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뒤에 그들이 한 일은 서로 교제하며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제.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한 모습은 어떤 거냐면 교제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이 인원이 3,000명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어요. 그러면 교제란 무엇이냐 이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교제가 무엇이냐.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 지지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교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지만 교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리는 분열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만 한다면 무엇을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화해를 하고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화해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교리가 상관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교리적인 부분에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뒤로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처음 시작된 이후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 에큐메니컬 운동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분열된 거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분열이 됐습니다. 이 교회 일치 운동은 이제 점점 확산돼 가지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들까지 함께 아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그 발상 때문에 그런 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그 구원 자체는 동일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설악산을 올라갈 때 설악산을 어떻게 올라갈까를 우리가 검색해보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막 나오거든요. 뭐 강화도 고려산을 우리가 가려고 탐색을 해보니까 고려산에 가는 진단의 축제를 보러 가는 길도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막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고려산에 가는 것이고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다다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코스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다르는 종착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력 종교가 있고 타력 종교가 있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돌을 쌓아서 돌을 닦아서 덕을 쌓아서 또는 뭐 수련을 통해서 뭐 이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력 종교죠.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면벽 수행하고 뭐 올라가서 고행을 하고 이런 일들 하는 게 그렇게 내가 수련하고 단련함으로 그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이미 결정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마련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 얻을 어떠한 그것도 갖고 있지 않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교제도 아니고 연합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교제가 단지 차와 다과를 즐기면서 우리가 뭐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이게 교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제는 매우 깊은 연합을 교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깊은 사귐, 깊은 친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고의 예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혼인 예식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깊은 친교, 깊은 사귐. 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가 부부 사이거든요. 건강한 부부일수록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있지 않아야 돼요. 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되면 그거는 건강한 부부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끼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제3자가 끼어들면 심지어는 자녀조차도 그 둘 사이에 끼어있으면 안 돼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자녀와 친밀함을 유지해야지 그게 건강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깊은 연합, 참된 친교의 예를 성경은
결혼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연합, 참된 연합, 이게 건강한 부부이거든요. 그 건강한 관계, 깊은 그 교제를 나누는 참된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교제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교회, 이 삶에서 진정한 교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런 교제가 가능하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무 때나 무슨 공동체, 어떤 실리적인 일들을 위해 모이는 것을 공동체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공동체가 뭡니까? 한 몸이라는 것 사실 한 몸.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모임이 한 몸이 될 수 있냐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제가 가능한 것인가? 베드로가 한 부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자식을 버렸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버렸을 때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아버지를 자매를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불가의 말씀이죠 사실은. 이건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 믿음을 위해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부모, 형제, 자식, 집을 다 버려야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버리지 않아도 나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거든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 자매에게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데 그걸 감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네가 나를 위해 믿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버린다면 현세에 너는 100배나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말씀이냐고요. 뜬구름 잡는 소리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믿음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목숨을 위협받는 정말 처절한 처지가 되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희는 수백의 어미나 아비를 두게 될 것이다. 너희는 새 가정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 어떤 형제 자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참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부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모습들만 보여지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이거 성경 말씀이 이거 우리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가 항상 한 길을 걸으며 쭉 성장해 온 게 아닙니다. 성장하다가 거꾸로지기도 하고 패배를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교회사를 쭉 보면 부흥이 일어났다가 쇠퇴했다가 또 부흥이 일어났다 쇠퇴했다 또 부흥이 일어났다 쇠퇴했다 이런 역사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초대교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르다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원시적인 모범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공산주의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공산당이냐? 자기 개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그 돈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뭐 쓰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공산주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그 성경을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이 사람들이 다 집 없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나그네들이 오면 영접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친혈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의 어려움을 보면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 심한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써서 그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또 예루살렘에 전달해서 그 교회들을 돕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각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헌금을 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그들을 돕기 위해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 가족이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런 마음들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박해와 더불어 왔어요. 그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 교회에도 들어보셨잖아요.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런 상황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 지하 공동묘지, 지하에 만들어둔 공동묘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숨어서 몰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생명을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카타콤에서 교제하면서도 그 세력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모였지만 그 세력은 확장되었어요. 걷잡을 수 없었어요. 생명의 위협이 늘 존재해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늘어갔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교회는 거대한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어떤 거대한 제도가 아닌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모이는 그 사람들, 그 모임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자꾸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북부 이탈리아에 왈도파라고 알려진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집에서 모였고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을 때 이 핍박의 상황, 또 중세에도 굉장한 핍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녀 사냥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왈도파로 알려진 작은 모임은 이제 서로의 집에서 몰래 모이면서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여건이 되었을 때는 언덕이나 산속에서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큰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진리를 우리가 믿고 주님을 알고 삶이 변화되고 가르침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 모임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인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건 바꿔 말하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무슨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는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3,000명이 회심한 뒤에 그들은 교회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즐겨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고 수많은 동아리가 있고 수많은 친목 모임이 있고 수많은 취미 활동을 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런 데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어떤 이들은 취미 활동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동아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더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그 모임이 즐거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떠들고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모임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말씀과 찬양 없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형제를 향한 사랑은 이들 삶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새 가족의 유대감은 혈육이나 사회나 국가적인 유대보다 깊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현숙 권사님 병실에서 그 앞에 있는 집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집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동질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금방 열리고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까운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혈육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냥 보면 그 교회 권사님들이 함께 그 봉사활동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막 반찬을 해오고 뭘 해오고 그냥 그분은 이제 혼자 계시니까 또 더 그런 사랑을 받으시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이 찾아오면은 좋죠, 즐겁죠. 혈연으로 묶인 혈육들도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유대감도 깊고 강한 거예요. 우리 평생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평생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은. 그러면 무엇이 이런 교제를 가능하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새로운 본성을 주셔야 가능하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치된 본성, 거듭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일치된 본성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새 생명이 있고 너도 새 생명이 있는데 내 새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야. 너는 너도 그래. 아,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모로부터 동일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게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동일한 생명, 동일한 본성, 일치된 본성, 그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가 친밀한 교제,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공통된 가르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은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치는 본질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그들이 하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는 유대 지역에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 복음의 본질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 모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새 생명을 알게 됐죠. 우리는 하나이며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됐어요.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것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은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인 일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복음이 관련된 곳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대를 쌓아서 어디에까지 이르자고요? 하나님께 이르자. 하나님께 닿아보자. 그들이 그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언어가 막 다 갈라지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 멸망의 길로 속히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산시켜버린 것이죠. 대화가 안 되고 뜻이 통하지 않고 하나를 이룰 수 없게 됐어요. 언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를 이룹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였을 때 그 복음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영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한국말로 말하는 언어는 다른 색상은 다르지만 얘기하는 내용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한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거듭남, 중생, 은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 나오는 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지만 네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내가 말하는 건 너도 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됨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무형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공통된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물질도 모든 어떤 권력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이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자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듭남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거예요. 우리 동일한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월드컵 같은 거 열리면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부 비판하고 그렇게 뭐 못돼 쳐먹고 어쨌고 상관없이 모두 그 박수 소리 하나로 하나가 되잖아요.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길 가다가도 빵빵거리고 하잖아요. 동질감이거든요. 같은 민족으로서 이 동질감. 그 한때지만 우리는 동질감을 누려요. 한때지만 올림픽을 하면 우리는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동질감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동질감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 모든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직위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왕족이 되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왕의 자녀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왕가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왕족들과 시간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낮은 데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죠. 그들이 정말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주장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지만 그들은 점점 더 그들의 견고한 성을 세워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는 정반대의 성을 세워가죠.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그 왕가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피부색을 떠나 또는 재산의 유무를 떠나 또는 학력의 그 모든 변화를 떠나서 어떤 것도 우리 안에는 차별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나눌 수 없어.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존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신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왕가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택하신 족속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과 새 능력과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내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왜 이런 교제를 지속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자신들이 속한 이 세상이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 가지죠. 왜 교제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제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교제의 모습을 통해 서로 떡을 떼며 찬미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교제가, 예배가 끝나면 성도의 교제, 먹고 마시는 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연합과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그 모습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의 개념을 다 부숴버리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제, 참된 연합, 참된 일치, 우리의 새로운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됨을 공유하는 그런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존엄한 지위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임으로 우리의 모임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질 때 저들의 모임이 참으로 이상하다, 저들의 모임이 참으로 특이하다, 그러한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 악한 세상에 참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교제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 참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